샤바샬롬. 네, 여러분 오늘 성육신으로 오신 사랑 세 번째 메시지 할 텐데 첫 번째 성탄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다 기억나시죠? 제목이 뭐였죠? 이러시면 안 돼요. 뭐였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제목만이라도 기억은 해주셔야죠. 자, 두 번째 성탄 메시지는 뭐였죠? 예? 예, 위로부터 도는 해. 이건 지금 우리 새벽 재단 가운데 하고 있는, 예,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 세 번째 성탄 메시지로 오늘은 열방의 유업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 시편 2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의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네, 아멘. 여러분 그 중에서 시편 2편 7절부터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이 말씀은 원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셨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자,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열방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예,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성육신 하신 그 뜻이자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유업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아담에게 유업을 주셨죠. 그렇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누가복음 3장 3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여기 보면은 에노스, 셋, 아담에 이르는데 아담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시편 115편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네, 이제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죠. 아들로 삼으신 다음에 이 아들에게 주신 유업이 바로 뭐였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이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 그 신비 가운데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바로 에덴에 두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원래 타락하기 전 천사장이었던 그룹이 있던 장소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말씀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 그리고 15에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겔서 28장 13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청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은 이 천사, 이 그룹들이 있었던 곳이 에덴이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근데 에덴에서 천사가 추방되었죠. 여러분 에덴에서 천사가 추방될 수밖에 없었던 그 타락의 이유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에서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주님의 원래 계획은 아담과 그 천사가 함께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었어요. 즉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처럼 원래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만드셨을 때 하늘의 모든 질서를 다스리는 왕자로 천사를 만드셨고 그리고 아담은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자로 그래서 이 둘이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향해 이 열방을 이끄는 게 바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의 하나님의 이 목적대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천사들과의 이 온전한 연합과 이 교제가 회복되어졌던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죠? 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며 그 받아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와서 섬기는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똑같은 동일한 예배가 어디에서도 드려지고 있어요? 땅에서도 드려지고 있으면 그 천사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누구를 앞에 모시고 예배 드리고 계세요?
예, 누구를 모시고? 예,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싸우다가도 뭐 하라 그랬죠? 전화해서 빨리 모시라 그랬잖아요. 이게 모시면은 이게 법칙이잖아요. 좀 하나님 말씀 진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은 오시는 분이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거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고 그분의 열망은 단 하나, 뭐?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럴 정도로 하나님은 레디 하고 계세요. 그러면 구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거룩한 영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센시티브.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그분이 억지로 우리를 밀고 들어오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기 시작할 때 그분은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모셔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럼 천사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쵸? 왕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하늘의 예배가 이 땅에서 예배 온전히 드려지기 시작할 때 이 하늘의 예배와 땅의 예배가 만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내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에 깊이 새기고 생각하시면서 정말 그 여러분들의 그 막중한 그 책임과 정말 그 막중한 이런 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히 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천사들과의 교제가 어떻게 된 거죠?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가요? 네,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딱 나타났을 때, 자, 추방당한 천사는 그곳에 아담이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한 거예요. 격분해서 그 후부터 어떤 게 시작되었냐면 이 타락한 천사와 이 천사의 이 무리들과 또 이 사람 사이에서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되었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타락한 천사가 이게 어떻게 했죠? 사람을 꼬였죠. 근데 자기가 타락한 것 같이 똑같은 걸로 꼬셨어요. 자,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했죠? 그 마음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꼬시냐면은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래서 사단이 정말 자기가 타락한 것 같이 동일하게 이 사람을 타락했죠. 그래서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어떻게 됐죠? 유업을 잃게 되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리고 원수는 우리의 유업을 불법으로 취했고 그 후로부터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리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업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이 온전한 이 계획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자, 하나님은 때가 찼을 때 그분의 위대한 비밀에 찬 경륜 가운데서 성육신을 통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상속받게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 않고 이 유업을 회복시키셨고, 회복시키시로 계획하신 다음에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죠. 그래서 성육신한 아들, 이 예수님을 아담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성육신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것만큼 커다란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것만큼 커다란 기적과 미라클과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실질적인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하신 때에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뭐가 드러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이 딱 드러나시면서 이분이 메시아임이 선포되었죠. 왜냐하면 메시아임이 선포되시고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신 거예요? 광야로 가셔서 뭘 하셨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에 대한 이것을 회개하고 바로잡고자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던 거예요. 이 한 가지 목적이 있고 또 큰 또 목적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계시는 동안 둘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밝혀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금식을 시작하셨거죠. 그래서 원수가 딱 그분을 봤을 때 그 원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둘째 아담이 나타났는데 이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과 같지 않다라는 것. 자기가 쉽게 이렇게 타락시켰던 그 첫 번째 아담과는 다른 분이심을 알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죠. 그래서 얘가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말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천사에게 이 땅을 위탁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어떤 말씀이야?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예,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또 다른 창조물인 아담을 그 천사와 두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천사에게 이 땅을 위탁하셨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담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천사는 언제 창조되었나요? 천사는 언제 창조되었죠? 네, 천사 창조는요. 넷째 날에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자, 여러분들, 이게 넷째 날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뭐를 만드셨다 그래요? 별들을 만드시고. 그럼 제가 많이 오래 설명하지 않아도 지난주에 다 설명됐죠? 그럼 여러분, 천사창조가 언제 일어난 거예요? 넷째 날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우리들의 이 제한된 머리로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우리 머리 가운데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시간의 체계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있어서 시간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는요, 피리어드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 그래서 첫째 피리어드, 둘째 피리어드. 그래서 넷째 이 기간에 누가 창조된 거예요? 천사가 창조되었고, 이 천사에게 하늘을 주관하고, 그리고 이 아담이 나타나는 이 땅을 맡겼었는데, 나중에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천사가 어떻게 된 게 나타나는 거죠? 타락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이 변할 수가 있으신가요? 변할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분의 계획과 목적, 그분의 시기와 때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 때문에 늦추기도 하시고 빠르기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분의 원래의 목적과 뜻, 이 계획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아담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에게 흥정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절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요? 내게 넘겨준 이 온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사단이 뭘 요구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뭘 요구하는 거예요? 경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단아 뇌 뒤로 물러가라. 이게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 너의 하나님께 뭐하라 그랬어요?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셨던. 여러분, 정말 사단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받으셔야 되는 그 예배의 이 모습,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진짜 그 맨 첫 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게 정말 온 성경을 관통해서 다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경배가 온전히 정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이 연합이 이루어지며 그렇게 정말 주님이 온전히 받으셔야 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업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받은 유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도록 그 통치를 열어놔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인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탕자 비유 있죠. 돌탕이란 단어를 저는 지난주에 처음 들었어요. 무슨 돌아온 탕자지 이게 돌탕이라는. 돌아온 탕. 저는 맨 처음에 애들이 회동 청년들 막 있어요. 회동?
회동이 뭐지? 그러다가 회복의 동산이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돌탕, 왠지 목사님이 돌탕에 대해서 얘기했다. 돌탕? 하다가 이게 돌아온 탕자라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돌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할 텐데, 우리는 돌탕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단순 예, 저도 돌탕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은혜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겨 방황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담과 아담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담과 아담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돌아온 탕자의 온전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자, 돌아온 탕자, 이 둘째 아들이 돌탕인 탕자인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 우선 첫 번째,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유대인의 그 문화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뭘 요구한 거예요? 유산을 요구한 거예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요. 이때 이 분깃은 헬라어로 메로스예요. 근데 이 메로스는 가족의 소유물 가운데 내 몫이라는 뜻이에요. 가족의 소유물 가운데 내 몫, 내 분깃을 달라고 요구했죠. 자, 이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냐면요. 아버지는요, 저에게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러니 나에게 할당된 유산을 물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슨 취급한 거예요? 죽은 사람 취급한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재산을 처분하고 즉시 현금화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 성수시대는 토지를 함부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는 뭐예요? 유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잖아요. 이게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유산을 미리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은요, 그 유산을 소유권만 가질 수 있을 뿐이지 처분권은 가질 수 없어요. 처분권은 가질 수 없고, 이 자식으로부터 토지를 구매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원소유자인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어요. 예. 자, 세 번째, 또 처분한 현금을 가지고 가족을 버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먼 나라로 훌쩍 떠났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서 시대에서는요, 한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이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가.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출생지가 어디인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브아 출신 기스의 아들 사울, 그리고 베들레헴 출신 이새의 아들 누구? 다윗. 이렇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출신지와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남으로써 이 성소시대, 그 시대 때 갖고 있었던 개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이 두 가지, 혈연과 이 혈연 공동체를 송두리째 어떻게 한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는 이거는요, 이 성서시대 때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보험이나 다름없던 거예요. 어디 출신 누구 사람이라면 모든 게 다 통하는 거예요. 가난한, 그러니까는 뭘 먹거나 뭘 어떻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함께하며 도와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리고 딱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미드라시, 여기 이제 미드라시에 보면은 캣짜짜라는 의식이 있어요. 이 캣짜짜라는 의식이 있는데, 이 캣짜짜라는 뜻이 뭐냐면은
끊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케짜짜라는 의식은 어떨 때 행해지는 거냐면요. 조상으로 받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팔아 넘기거나 또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했을 때, 예, 부정한 여인과 결혼한 그 아들에게는 친족들이 이 케짜짜라는 의식을 행해요. 그 의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아들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뭘 치르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게 바로 케짜짜라는 의식이에요. 예, 이렇듯 이 지금 탕자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끊어진 게 아니라 그 사회 전체에서도 완벽하게 뭘 당한 거예요? 매장을 당한 거예요. 왜냐? 먼 나라로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은 이 탕자에 대한 이 두 가지 구절을 나눌 텐데 우선은 누가복음 15장 우리 탕자에 대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으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우리가 이제 이 탕자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탕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제 두 가지 구절을 이제 볼 텐데 먼저는 먼 나라에 가라는 이 내용을 볼게요. 자, 먼 나라에 가. 실질적으로 뭐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때 이 아들은 그가 받은 모든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돈, 유산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받은 돈과 축복보다 더 소중한 것을 이 탕자는 잃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는 자신의 인간성, 또 인간의 존엄성, 이 존귀함을 잃게 돼요. 이 성경이 나오죠. 왜냐하면 결국 그는 돼지 옆에서 돼지 음식을 먹어야 되는 모습으로 전락을 해버리죠. 자,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이 탕자의 모습이 바로 멸망하는 그런 짐승과도 같은 모습으로 타락하게 된 거죠. 자, 여기 보면 쥐염 열매를 먹었다. 이제 돼지가 쥐염 열매를 먹는데 이 쥐염 열매는요, 놀라울 정도로 내구성도 강하고요. 그리고 이게 극심한 가뭄이나 이 곤충으로 인한 병충해 있잖아요. 이 병충해에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역병이 창궐할 때도 이 쥐염나무는 뭐 하는 거예요? 끄떡 없는 거예요. 예, 끄떡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쥐염 열매는요, 가난과 궁핍으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의 최후의 식량이었어요. 이 최후의 식량이었는데 이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가장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의미해요. 그래서 미드라시에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쥐염 열매가 필요하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쥐염 열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쥐염 열매는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탕자는 이렇게 매우 인간의 존엄성, 존귀한 이 존엄성과 존귀한 이 인간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감으로 말미암아 이 탕자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존귀함을. 자,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유 하나만으로 이 죄의 작용, 이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죄의 진정한 결과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 실제로 우리 죄는 우리 속사람의 깊은 상처를 입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 속사람의 깊은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짓는 이런 죄들이 있잖아요. 아, 그래,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뭐. 하지만은 그 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속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입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잃게 되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이런 축복들,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존재 가운데서 무언가가 확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운데 인간됨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깊은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하니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 울부짖음 있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더럽혀진 느낌, 부정하게 된 느낌,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 씻는 이런 과정들을, 오랜 과정들을 이제 몇 년 동안 이게 깊이 겪고 나면은 내가 나의 속사람을 들여볼 때 그 안에서 뭘 찾게 되냐면 아름다움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사람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그분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 이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아직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게 뭐죠? 먼지로 다 덮여있고 있기 때문에 이 보석을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쉽게 다투고, 쉽게 화내고, 쉽게 분쟁하고, 쉽게 남을 비난하고, 이런 일들을 쉽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발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난 순간은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절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죄의 길로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한 번도 나는 이 죄의 상처를 느껴보지 못했다 라는 사람들은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떨어졌음, 내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났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떠난 걸 알아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여기서 사는 게 그냥 편해요.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게 여전히 즐거워요. 기뻐요. 뭐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평안해요. 평강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예,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난 상태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상처가 한 번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여전히 예, 세상에서 정말 이런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이렇게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회개가 그냥 아마 우리가 하는 회개가 그냥 단순한 회개인 거예요. 주님, 요거 잘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또 죄를 지어요. 이 사람은 회개의 진정한 이것들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회개하다라는 뜻은 돌이키다라는 뜻이잖아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리턴하는 거, 돌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회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린 지금 먼 나라에 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이 이 먼 나라에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지금 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죄의 상처들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게 상처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깊이 나의 이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나의 이 상처의 근원이 무엇인지, 나에게 생긴 이 구멍이 도대체 왜 생긴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은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깊은 구멍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뭘로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렸는데 우리는 뭘로 덮어버리기 시작하냐면요, 바쁜 일들,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역들, 그리고 수많은 바쁜 일들, 사역들,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이런 깊은 이런 관계나, 아니면 오락이나, 아니면 중독이나,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하겠죠? 그 구멍을 덮어버린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구멍이 메꿀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는 순간이 오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가만 내두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걸로도 만족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좋지가 않고, 아무리 내가 예전에 즐기던 오락, 세상 일 아무리 해도 만족함이 없고, 내가 돈을 벌어도 만족함이 없고, 그리고 내가 성공해도 만족함이 없고. 그건 왜 그러냐면요, 정말 이게 덮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뭘로 덮으려고 그랬죠? 무화과로 덮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화과로 덮여지나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덮여지지 않는 거예요. 뭘로 덮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죽 옷으로만
덮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수많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여러분들 진짜 부자면 부자일수록 만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더 원하고 더 원하고. 왜냐면 그 돈 벌고 부자가 되고 하는 게 그 홀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 가운데 이 난 상처를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유명해져도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뭐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게 내 가운데 채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돌탕이, 이 탕자가 어떻게 했죠? 그곳에서 정말 이 깊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 어느 곳에서도 자기가 만족함을 찾을 수가 없고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먹을 것이 많고 그곳이 얼마나 풍족했는지, 내가 그곳에서 얼마나 사랑받았던 아들이었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졌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였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였는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탕자가 어떻게 되죠? 이 둘째 아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어디로 가기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축복된 시간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스스로 돌이킬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탕자는 아버지를 거부했고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선택한 자였지만, 그리고 모든 유산을 싹 다 탕진해 버렸지만 아버지는 마음으로 누구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 탕자를 기다리고 계시고 멀리서 계속 지켜보시면서 얘가 언제 들어오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바란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 탕자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탕자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먼 나라 가운데 가뭄이 일어나요. 가뭄이 일어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는 뭘 먹게 돼요? 쥐염 열매를 먹고, 이 고난,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뭘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하며 스스로 돌이키게 하는 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었어요. 그럼 우리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예레미야 10장 18절. 자, 예레미야 10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로 두셔서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뭘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힘든 것들을 만났을 때, 주님,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어디에 계시나요? 빨리 오셔서 지금 이 상황을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 이 성 안토니오나 이 성 마카리우스는
영적인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힘든 이 고난의 상황이 닥치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이 상황을 제거해 달라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그 대신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냐면은 오히려 이것에 대해 주님 설명해 달라고.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나요?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건가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요를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 코로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았죠? 이 상황을 멈춰달라고,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정말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했죠?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일어난 후, 수시로 돌이키는 이 일이 일어난 후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말을 탕자의 입에 두어요. 둘째 아들의 입에 듣는데, 이 탕자가 고백한 이 말은요, 단순한 회개의 간단한 말 같아 보이지만은 이거는 성령의 영감으로 실제적으로 받은 말인데, 그는 자신에게 매우 솔직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 내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어.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종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려질 자격이 없어. 나는 종으로 나아가야만 해.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의 뿌리는 뭐기 때문이에요?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교만이 깊은 뿌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겸손히, 응? 내가 돌아갈 때 그래, 나의 신분을 다시 되찾을 거야. 나는 아들이야.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어요. 나는 종으로라도 만족해요. 그렇게 나는 종의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스스로 돌이켰을 때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아버지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이게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정말 이 인간 깊은 이 교만까지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해결하는 정말 가장 겸손하고 정말 낮아짐의 모습으로 누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에게로 스스로 돌이킨 거예요. 자, 근데 탕자가 아버지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탕자는 자신의 이 마음을 이렇게 말했죠. 말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탕자가 그런 굴욕적인 말을 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할 때 뭐 하시는 거예요? 끌어안고 뭐 하시는 거예요? 입 맞추고 뽀뽀하고 입 맞추고. 여러분, 아버지가 정말 이 저를 품꾼으로 보소서, 이렇게 탕자는 다가왔지만 아버지는 품꾼으로 본 건가요? 아니에요. 품꾼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는 탕자를 온전한 아들로 받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이 사건을 이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 하셨던 이 행동이 어떤 그 의미였는지 제가 이제 히브리적 사고에 이게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한 후에 하인이나 전령을 대신 보내지 않으세요. 누가 직접 가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자마자 거의 무의식적으로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달리기 할 때 이 단어 헬라어 원어로 트레코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트레코는 어떤 단어냐면요, 경기장에서 막 다름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경기장에서의 이 경주와도 같은 그런
특수한 단어, 트레코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아버지가 옷이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때요? 통짜로 돼서 길잖아요. 네? 좀 걷어붙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빠고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가장이에요. 명예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명예와 수치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명예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고, 그 명예를 위해서는 뭐까지 한다고요? 살인까지 할 정도로 명예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런데요, 한 가장의 아버지가 뭘 보고 정말 촐싹맞게 그렇게 막 달린다라는 것은, 이거는 명예스럽지 못한 그런 행동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만나자마자 뭐 했다 그랬어요?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입을 맞추다라는 이 단어에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요, 카타휠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카타휠레오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입맞춤이 아닌 거예요. 입을 맞추고 쪽쪽쪽쪽쪽쪽 계속 쉴 새 없이 입을 맞추는 게 바로 카타휠레오예요. 그냥 단순한 입맞춤 휠레마예요. 근데 휠레마로 그냥 단순한 입맞춤을 하신 게 아니에요. 카타휠레오로 쪽쪽쪽쪽쪽쪽 막 끊임없이 뽀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계속 그 발에 입 맞추었던 그 여자. 이때도 카타휠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해서 입 맞추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 계속해서 입 맞추는 이 행동을 아버지가 하세요. 자, 그런데 이 탕자 아들의 귀환을 맞이하는 이 방식은요, 당시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아들을 향해 쏟아 놓을 수 있는, 여러분, 이 아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캐짜짜를 당한 상태잖아요. 얘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죽일 놈인 거예요. 근데 죽일 놈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애예요. 캐짜짜를 당한 애예요. 그런데 얘한테 사람들이, 얘가 돌아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심한 욕설과 비난과 조롱, 심지어 폭행까지도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요. 왜냐면 얘는요, 후레 자식이잖아요. 캐짜짜를 당한 자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법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이 무릎을 옷자락까지 끌어올리고, 다른 사람이 이 아들을 보기 전에 먼저 마구 달려가시는 거예요. 마구 달려가시면서 이 아들에게 이 보여준, 이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아들에게 이 보여준 행동들은 모든 비난과 조롱의 화살을 본인에게 돌린 거예요. 왜냐면은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아들을 조롱하기보다는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이상한 행동들을 보인 거예요. 정말 이 명예가 실추되는, 저 말도 안 되는, 정말 이게 막 달려갖고 그 정말 때려 죽여도 마땅할 그 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쪽쪽쪽쪽 막 입 맞추면서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지나치다시피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완전히 용서했음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그런 정말 놀라운 사랑의 제스처였어요. 비난과 이런 조롱은 다 누가 받고? 내가 받고 그 모든 수치와 이 모든 이 정말 고난은 본인에게로 돌리고 이 아들을 보호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아버지는요, 아들을 위해서 명예를 버리셨어요. 체면도 버리셨어요. 자존심도 버리신 거예요. 아버지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이 권위적인 태도, 이 아들을 꾸짖을 수 있는 이 최소한의 권한마저도 아버지는 포기한 거예요. 이 정말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다라고 읽었지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것들을 딱 듣는 순간 이거는요,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파격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은 정확하게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고 파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속히 뭐라고 하냐면 속히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여러분 이 속히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빠졌어요. 근데 이 타퀴스라는 단어는 지체할 수 없는 최우선되는 명령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 타퀴스라는 단어예요. 속히라는 단어. 속히 하인에게 명령하잖아요. 속히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게 뭐예요? 아들에게 더 높은 명예를 선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권위와 권력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인장반지 알죠? 그 인장반지를 끼우는 거예요. 권위와 권력의 이 상징인 이 인장반지를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발에 신을 신겨라. 이 뜻은요, 아들이라는 신분의 회복을 의미해요. 그리고 네 번째,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연회를 열어라. 여러분 이 살찐 송아지는요, 아버지의 재력을 보여줘요. 그리고 큰 연회를 열어라. 이거는 온 마을 사람들을 초청한 굉장히 성대하고 커다란 잔치였어요. 여러분 이 살찐 송아지를 잡을 때는요, 아주 특별한 행사 때만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큰 아들, 둘째 아들이니까 큰 아들, 맏아들의 결혼식이거나 아니면 그 마을에 정말 너무너무 귀한 귀빈이 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찐 송아지는요, 약 한 100명에서 200명이 최소 먹을 수 있는 그건 거예요. 그런 정말 성대한 이 잔치를 위해 충분히 살찌우고 준비된 그 살찐 송아지를 아버지가 잡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살찐 사람을, 죄송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은 이유는요, 정말 온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잔치를 벌인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첫 번째 이유도 있고, 아버지의 귀환을 알리고, 또 아버지의 온전한 용서를 알리고, 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을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화해를 위한 자리로서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이 아버지가 했던 이 사랑,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에요.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 나라에 살았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멸시했어요.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귀히 여기지 않고 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가 정말 이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근데 그게 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받는 뭐예요? 유업이에요. 우리가 받는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제일 좋은 옷을 주님은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우리에게 높은 명예,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권위와 권력을,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겨. 아들이라는 신분이 회복되면 뭐예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땅을 유업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 그 신분이 회복된 거고요. 그리고 정말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 이 온 열방 피조물 가운데 얘가 뭐라라는 것을, 나의 온전한 아들이 되었으면 얘가 이 모든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와 사단과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입으로 그냥 우리가 주저리 했던, 늘어났던 단순한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내 이 영혼이, 응? 내 상처받고 내가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이랬다라는 이 깊은 이 애통과 애가와 정말 이 가운데 내가 나의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던 그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감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는 맏아들, 맨 뒤에 또 누가 나와요? 맏아들. 우리가 이 맏아들을 스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맏아들의 이 모습을 볼 텐데, 이 맏아들은요, 누구 집에 있었죠?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근데 밭에 나가 있다가 집에 이제 돌아오니 막 춤추고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축제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종에게 불러 물어보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여러분, 누가 돌아온 거예요?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지 못한 거예요? 기뻐하지 못한 거예요. 얘가 의붓 동생이 아니잖아요. 친동생이에요. 그쵸? 내 친동생인데 친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돌아온 것 때문에, 이 친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 형은 슬펐어요. 슬펐고 심지어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신과 동생을 비교질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가운데 진짜 잘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사랑은요, 편애가 없으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쟤를 더 사랑하셔. 쟤만 이뻐하나 봐. 나는 뭔가.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 여러분, 제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저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솔직히 저만 했나요? 여러분도 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친동생과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이 형의, 우리가 이런 형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굳은 사람, 딱딱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립된 왕국 안에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타인을 향한 그런 감정도 없었고, 타인을 보지도 못했고, 또 타인에 대한 염려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타인뿐만이 아니라 친동생까지도 정말 품지 못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요, 또 다른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거리감을, 하나님을 떠난, 옆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멀리 떠난, 먼 나라로 가버린 그런 모습이 바로 이 형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 동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는 첫째 계명을 어기는 그 모습을 봐요. 또 우리가 맏아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고,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해서는 완전히 냉랭한, 근데 그게 이웃뿐만이 아니라 내 친족에게까지도 냉랭한 이웃사랑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이 두 형제는요,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계명을 어긴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지금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이 탕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또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 안에도 우리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서로 완전히
멀리 떨어진 상태예요. 거리감이 너무 먼 거리감을 느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 싸우기까지 해요. 서로 판단하기까지 하고요. 또 서로 이간질하기까지 하고요. 정말 이 모습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이 끊겨진 상태를 나타내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 중에 이 첫째 아들이 이 뱉은 말로 인해서 이 아들의 이 문제점이 정말 아주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동생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내 동생은 아닌 거예요. 누구예요? 아버지 당신의 아들인 거예요. 예. 두 번째,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내요. 여기서 뭐래요?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보십시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 이두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런 식의 표현은요, 길에서 처음 만나 마주치는 아무 개를 가리킬 때 보십시오, 이두,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이걸 누구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공경심이나 예의도 없는 모습이에요. 또 세 번째로 율법주의적인 자세, 그로 인해 파생된 우리 심리적인 문제들. 첫 번째, 자기 기만, 착각이라는 중병을 앓게 되죠. 두 번째, 남과의 비교 의식을 통해 정말 우리가 뼈가 썩어져가는 그런 심적 고통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탐욕에 붙들려 살게 되고, 네 번째, 자기가 만든 좁은 세계 안에 갇혀 사는 게, 이게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그대로 반영되는 게, 이게 바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고, 이게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정말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바로 우리의 현재 상태를 가리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왔던 그곳, 내 나라, 아버지의 집, 거기로 돌아가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7편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벨론에 추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특별한 시편이 바로 시편 137편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도가 이스라엘을 귀환하게 할 수 있었던 회복의 과정의 일부분이었던 게 바로 이 시편 137편의 노래였어요. 여러분, 이 시편 137편의 노래는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를 지금 부르면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우리도 그렇게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우리도 그렇게 어디로 돌아가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137편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137편, 그래서 정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시편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해서 이 바벨론의 어린 것들은요, 우리들의 작은 죄예요. 이 작은 죄를 메어쳐야 되는데, 바위 위에 메어쳐야 되는데 그 바위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이 바벨론의 어린 것들, 우리 안에 작은 죄들, 정말 작게 시작하지만 이 작게 열어놓는 문, 작게 시작하는 이 조그만 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죄의 문을 열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가볍게 여기는 그 어린 것들, 이 바벨론의 이 어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위에, 바위 대신,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메어 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